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런 말씀조차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숨기신다.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제를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쥐고스라고 하는 명예가 되겠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이것은 요크죠, 요크. 말 그대로 멍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어 오브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균형이죠, 균형.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나도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게 멍에를 메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는데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것도 아니죠. 너무 높아 있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멍에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게 하신 데는 바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합을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명예만 메고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멍에를 메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느냐 하면은 이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배움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움이 부족한 가방끈이 짧았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방끈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세상 가방끈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방끈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라 만다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learn이거나 또는 understand가 되겠죠. 좀 제발 좀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 배워도 뭐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발전하면은 마데테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죠. 학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자나 학생.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깨달으면은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휴식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휴식은 그렇게 찾아냅니다. 죽으라고 찾아냅니다. 죽으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더 휴식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 마음의 휴식, 영혼의 휴식에 대해서는
답답할 정도로까지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그 마음에 휴식이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제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휴지가 잠깐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중간중간마다 이 인터미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영화가 길면은 잠깐 인터미션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영화가 없는데 예전에는 영화가 길 때는 중간에 쉬었다가 오고 그래서 영화 2편 보는 것처럼 한번 쉬었다 보면은 영화 2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도 긴 영화를 좋아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것 같아서 인터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쉼을 얻으려면은 아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바이 또는 수루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을 떠나지 않고 꼭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쳐야 될 것은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오셨을 때는 평일날 있었던 일들을 거치시고 오시는 여러분 되세요. 거쳐야지 돼요. 거치고 버려두고 그러고 오셔야 된다. 어? 리프레시가 되겠습니다. 생기를 통하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쉼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곧 권세며 말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죠. 그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둔다.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페이라조. 시험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증하려 하지 마라. 행위를 통해서 나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최고 좋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죄인입니다. 그게 최고 좋지. 뭐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나열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나열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해요. 했다 하더라도 하지 맙시다. 그냥 나는 죄인이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세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시금입니다. 시금. 다시 말하면 톤당 2.9667%가 나오면 이게 금이라고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돌을 부셔야 되겠죠. 그죠? 또 금을 채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죠? 안 돼, 아예. 아예 안 되게 해놨어요. 그죠? 하나님 시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 자꾸 그렇게 시금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엑세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왜 조사해요? 예? 하나님 조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도 아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으면은 그냥 회개하시고,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조사해봤자 피조물이 창조주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to test가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to test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attempt,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도하는 거죠. 어떡하나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시도하면서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증하려는 거죠. 증명하는 거다. 이거는 증명.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예.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점 끊임없이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하지 맙시다. 시험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요? 율법 가지고 자꾸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율법 가지고 자꾸 나는 설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설교할 때는 계속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계속 나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대교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란이 되겠습니다. 페이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페란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다른 편에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시험을 하니까 지금까지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백성의 명단에서 제외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른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에, 다른 편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 오버가 되겠습니다. 더 높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굉장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멍에는 매지 마라. 율법의 멍에는 더 이상 매지 마라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 했습니까?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그래서 뭘 주신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의 멍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의 멍에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다시 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하면 나도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멍에를 매려면 복음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엘루데레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ake free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다. make 만들어주는 거죠. 자유롭게 만들어주신다. 또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여 주신다. deliver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자유를 하는 거예요. 자유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은 속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프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시는 거죠.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탕감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빚을 탕감.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잖아요. 그죠? 빚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빚이 있지만 예수님한테 진 빚은 이거 계산을 하길 힘들 정도로까지 엄청난 빚이에요. 엄청난.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빚은 세상 빚하고 틀려가지고 조건부의 빚입니다. 조건부.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만이 그게 완전히 탕감이 되는 그런 빚, 조건적인 빚이에요. 조건부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부의 빚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빚을 갖다가 했는데 세프리 자유롭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세프리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엘유데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로 슬레이브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아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의 노예가 됐거나 율법의 종이 되었거나 아니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 우리는 묶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방되었네, 자유하였네. 따라합시다. 해방되었네, 자유하네.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근데 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까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라, 어피어. 그렇죠? 그 다음에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그죠? 그거예요. 돌이키라 하면 돌이켜야지 왜 안 돌이켜요? 그죠? 자꾸 돌이켜야 돼. 그 다음에 팔로우,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는 거죠. 우리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졸졸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간다고? 졸졸, 샘물 흐르듯이 졸졸. 열심히 졸졸 따라갑시다. 따라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거 해봤는데, 저도 별짓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엘루데리아, 롯데리아가 아니고 엘루데리아입니다. 엘루데리아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리버티, 자유죠, 자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덤을 주신다. 진짜 자유를 주신다. 이 자유는 약간 속박이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할 때 리버티라는 말을 쓰죠. 그죠? 리버티. 근데 이 프리덤은 무슨 뜻이냐면 아예 속박이 없는 상태예요. 아예 없는 상태. 이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날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속박을 하세요. 그러나 이 자유는 영원한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리버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매지 맙시다. 답이 간단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선자의 글에, 선자의 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저 이거 참 굉장히 지금까지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게 참 어려웠었어요. 옛날부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예정론하고 자유의지로 딱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풀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 이걸 갖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한테 뵙고 이미 배웠던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지자. 아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선지자를 목표를 해서 점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지자 되는데 목사만 선지자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선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100% 선지자 교회. 왜 아멘은 안 해?
너무 과분해서 그래요? 이런 겸손이. 예? 선지자. 선지자를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어? 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 말 그대로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프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는 뭐냐면은 비포라는 말입니다. 비포.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 앞에. 그 다음에 어고 전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는 일. 전에. 자, 전에. 자, 여러분 선지자 글을 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리 예언도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예언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사람들은 선지자로 하면은 앞의 일만 예언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도 예언을 합니다. 똑같이 그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고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훨씬 전, 다시 말하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프로페테스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say 또는 affirm,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저 그림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affirm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이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겁니다. 저겁니다.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현대인 그 버릇 따라가려고. 그건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어펌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참 이거 우리가 참 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크레마티조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경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람이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리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하는 그대로 스피크 말하는 사람이고 말씀하는 그대로 그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모양을 더하려고 말입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예화도 집어넣고 말이죠. 무슨 유모도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보내잖아. 그렇죠? 저는 안 해요. 왜 그걸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살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지금 충만해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은혜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진리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무슨 세상 얘기를 해? 그죠? 그래도 못 버티는데.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책망을 받는 어드모니시드, 책망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자들 보면은 하나같이 선자들의 글이 책망하는 글이 많죠, 그죠? 여러분 선자 글을 보면요 하나같이 책망이 많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막 책망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가 먼저 꾸지람을 받아서 그래요. 책망을 받아서 그래요. 책망이 왔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좋은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면 안 돼. 응? 자꾸 듣기 좋은 말, 귀에 솔깃한 말만 하려고 그러고. 응?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 크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를 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고를 받고 경고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게 지금 부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이것 자체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유롭게 하시고 다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자꾸 사람 좋아하는 말 한다고 해서 뭐 부유하게 되고 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 하늘의 비밀을 리비얼 드러내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책망, 꾸지람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 이것 자체를 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거 할 때마다 푸근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 없이 꾸지람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싫은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는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너가 디모데. 배우고, 아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자, 배웠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을 해야지.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확신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갖다가 다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신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라.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울,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흘러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하라. 확신,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피스티코스는 세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확신하다. 배우고 난 뒤에 확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확신. 첫 번째, 피스티코스는 신뢰할 만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믿질 않아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지옥 가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리저리 그냥. 응?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돼? 자꾸 배워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제가 일일이 헬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피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뭔 뜻이냐면은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노라는 말, 퓨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드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마드로스가 아니고 나드로스입니다. 나드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스파이크 나드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굉장히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뭐 저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땅 두릅도 될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거 됩니다. 이게 인도에서 주로 자생하는 그 향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씩 해 풀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했을 때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말 그대로 트러스트, 신뢰를 하라 하는 것. 베이스, 말 그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언을 하라.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생각하는 믿음 좀 가져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갖다가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뺏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피델리티. 다시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말씀에 대하여 신뢰를 하고 순종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해서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피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퓨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결하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피노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드링크란 뜻입니다. 마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생수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스파이크 나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그때 나드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나드라는 말이 나와요. 나드. 이거 나와요. 이거를 깨뜨리라 이건 뜻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확신이 온다. 배우고 확신하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할 정도로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어떻게 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깊은 뜻이. 따라합시다.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디를 주로 다닌다 그랬습니까? 예? 물 없는 곳. 아까 제가 물 마시라 그랬죠?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피노. 그죠? 예, 드링크. 계속 마시라 하는데 세상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물 열심히 마십시다. 근데 이런 곳을 쫙 다니는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질 못했어요. 이 귀신도 쉬고 싶어 해요. 귀신도 어디서 쉬고 싶어요? 사람에게서.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에게서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쉴 만한 휴식처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면 귀신의 정체를 알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죠? 귀신은 어떻다? 더럽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집니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최고로 심한 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욕을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모욕죄 걸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더럽다. 더럽다. 이러면 돼. 그죠? 이게 제일 좋은, 너무 좋은 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더러운 게 최고로 심한 욕이 되겠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 어떤 아카도라토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더러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크린인데 은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 안 한 거야. 청소 안 한 거야.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청소가 되죠. 그죠?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 고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퓨, 순결하지 못한이 되겠습니다. 임퓨, 순결하지 못한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참 괜찮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더럽다는 귀신이 어떤 귀신들이냐면은, 자, 귀신을 이 특징이 보면은 말입니다. 바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악취가 나는 반칙이에요. 반칙은 반칙인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냄새가 줄줄 흐르는 그런 반칙을 쓰는 자가 바로 귀신의 특징이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 이런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아카다르토스라 했으니까 아라고 하는 낫이 있습니다. 플러스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더러운 귀신과 함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말하면 제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안 사용해? 그렇죠? 진짜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흰옷을 주셨어요. 그죠? 흰옷을 주셨어요.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 그랬죠? 그죠? 흰옷을 주긴 줬는데 흰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흰옷을 안 더럽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눈물로 자기 옷을 씻는 거야. 알겠죠? 참 잘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하라는 얘기야 지금. 제발 좀. 예? 흰옷을, 여러분 흰옷 줬는데 흰옷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지 돼.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있어야 돼요. 그래 해야 됩니다. 푸른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거, 이건 잘라내는 거죠. 우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 잘라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싹을 자꾸 잘라내는 거, 자꾸 잘라내면 언젠가는 이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언젠가는 이기는 여러분 됩시다. 잘라냅시다. 자꾸 잘라내야지 뭐 내버려두면 어떻게 그냥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잘라내고 제거하고 흰 옷을 하게끔 깨끗하게 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 요게 또 뜻이 있어요. 이게 참 카다이로라고 하는 이 뜻이 카다로스, 이게 참 묘한 뜻입니다.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카다로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지 못한, 퓨어하지 못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거짓말만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지.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지. 그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에 또 없어. 거짓이 없는 게 거짓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어. 그게 바로 더러운 거야.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honest, 정직하지가 못해. 우리는 잘못된 것은 항상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100번 나요. 그냥 넘어가는 게 100번 낫지. 그냥 그걸 갖다 자꾸 숨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더러워지기만 하는 거지. 이런 자는 어떻게 되게 물이 흘러가질 않아. 물이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그죠?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시면 뭐 답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 고난의 연계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이름표를 받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받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만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우리 짧은 인생의 대가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영원토록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이 안 되면 돼. 대리온. 짐승이 안 되면 돼. 짐승은 말 그대로 비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이성은 뭐냐? 로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호 로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호가 아니까 낫이 돼요. 낫. 그래서 로고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자가 바로 짐승이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능한 외우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있게 하려고 하는 방법.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 말씀이 있어야 돼. 자꾸 말씀이 있어야 돼. 비스트.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와일드 비스트. 다시 말하면 들짐승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레모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죠. 그죠? 그건 뭐냐면 들짐승에게 전파한 거예요. 막 나돌아다니는 것들. 그죠? 막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통치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너모스 비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앙심으로 가득 찬 뜻입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복수로 가득 찬 앙심.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귀가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죠. 복수로 가득 찼어요. 앙심으로 가득 찼어요. 원한으로 가득 찬 짐승이 되겠습니다. 짐승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데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트랩. 자기 뜻에 걸린 거예요. 자기 뜻에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스네어. 자기 함정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구덩이에 파가지고 쥐가 함정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게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덫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물망에 걸린 거예요. 네트, 망에 걸린 거예요. 망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짐승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로고스, 말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이 열심히 외칠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겠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베너모스, 다시 말하면 복수나 앙심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정말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혼의 쉼을 얻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